어느 깊은 산 속에 아름다운 숲 속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퇴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그 수도원에 수도 원장 하나와 4명의 수사관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7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죽으면 이 수도원이 정말 문을 닫겠구나, 이런 고민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근처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간혹 가다가 그 수도원 근처 마을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랍비가 며칠씩 묵고 가곤 했습니다. 그 오두막에. 그래서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 원장과 그 수도사들이 고민 끝에 그 랍비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하루는 그 랍비가 있는 그 오두막에 온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틈타서 랍비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계속 존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방책이 있습니까? 이게 물었는데 그 랍비가 한 말이, 저도 방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딱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수도원장이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이 그 랍비가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수도원장은 랍비가 들은 대로 그대로 수도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수도사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 그게 도대체 누굴까? 각자. 그러면서 각자 그 수도사들, 자기들이 같이 지냈던 그 수도사들을 다시 한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중에 메시아가 있다면 혹시 수도원장인가? 아니면 A라는 수도사인가? 근데 이런 와중에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수도사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도 바뀌고 뭔가 변화의 기운이 그 수도원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메시아가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도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런 서로 자아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수도원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소는 아름다운 숲속이었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람들이 와서 그 숲속 한가운데 있는 이 수도원 잔디밭에서 얘기도 나누고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그 숲속을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는 사람마다 이 뭔가 수도원의 이 변화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수도사들한테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런 걸 누리기가 좀 아쉬워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수도원에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 또 찾아오며 이 수도원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자 그 수도원이 옛 기운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중심으로서 그 수도원이 다시 옛 자신의 그런 역할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 얘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그런 내용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하나의 공동체죠. 우리 주위에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또 배움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혹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생태 공동체, 이런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를 합니다. 공동체가 많이, 공동체란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지만 과연 이러한 공동체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한 사회 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교회와 정당이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앙의 가치 아래 모여있는 게 교회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게 정당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존속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연대. 조지 힐러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55년도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지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통입니다. 소통, 원활한 소통. 그리고 공동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면, 즉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 바로 포용입니다. 포용.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큰 적은 배타성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학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정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배척을 해버리면 그러한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공동체가 존속을 하려면 울타리를 확장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단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공동체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배타성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제외시키고, 또 하나는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상대방을 제외하거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에 나왔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물론 각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이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순탄한 길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럴 때는 그런 순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기가 그 공동체에 대해서 머물러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지속을 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뭐냐? 자아 성찰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지속을 하려면 공동체의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자아 성찰의 목표가 뭡니까? 이 자아 성찰의 목표는 자기 안의 세계와 자기 밖의 세계,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즉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자아 성찰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유책을 만들어내죠. 즉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또 자아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죠.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럼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들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자아성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세상은 서로 의지하면서, 좁게 말하면 그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려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가야만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속하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바로 수도원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들은 랍비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동료 수도사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에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 수도원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비단 수도원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 방식인데 바로 전원 합의입니다. 전원 합의. 즉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 해결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 있는 어떤 리더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수 몇 명이, 전체주의 방식이죠. 옛날 가부장제 사회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가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공동체는 당연히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다수결, 소위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도 뭔가 법안을 하나 의결을 하려면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 돼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의 단점은 뭡니까? 소수의 의견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이 전체주의 방식과 민주주의 방식은 그래서 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전원 합의제, 화백제도와 같은 겁니다. 옛날 신라 시대의 존재, 화백제도, 만장일치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충북 보원에 가면 선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생태 공동체입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30가구 정도 되는 가정들이 기농을 해서 만든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 회의 방식이 어떤 거냐? 원탁회의입니다. 둥그란 원탁에
옛날에 그 원탁의 기사라는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원탁의 특징이 뭐죠? 거기에는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계급이 없는 거죠. 이런 원탁에 둘러앉아서 결정 방식은 뭐냐? 화백회의입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전원 합의제가 이루어지려면 구성한 각자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인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권위가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수결 방식이나 혹은 1인이 결정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은 어떤 리더를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권위가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의 소통이 단절이 되는, 부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국가도 민족도 하나의 공동체죠.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존속하고 국가가 존속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책망하신 그런 서기관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즉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반면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이들은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한테 자신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걸 좋아합니다. 존중, 존경. 거기 보니까 시장에 가면 문안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원하고.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 윗자리, 낮은 자리, 이 말 속에서 이미 자리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랬던 명예욕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쉽게 얘기하면
약자들을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와 같은 이런 약자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는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탐하는 그런 탐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선적이었죠. 이들은 남한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영적 교감을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길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행동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늘 자기가 그 조직의 리더가 돼야 되고 항상 그 리더로서 권위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그 공동체는 견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좀 약간 특수한 공동체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벌써 2000년입니다.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성, 그리고 자아성찰, 그리고 비민주적인 그런 요소들. 즉 포용성이 부족하고 자아성찰이 없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인데 교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원 합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위기가 왔는지를. 종교가 다른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슬람교인들을 배척하고 또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마냥 세습을 하고 이렇게 포용성이 없고 자아성찰이 안 되고 그런 비민주적인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위기가 온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초 기주로서 사명을 다 하려고 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포용하고, 그리고 이 교회로 위해서 헌신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교회에 내 존재하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그 모두가 교회가 인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전원 합의, 만장일치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실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저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에 어떤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한테는 손의 역할을 주었고 코한테는 코의 역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역할일 뿐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겁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그러한 교회,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바람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